지난 주일 오후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뭐였죠? 네, 산자여 응답하라. 산자여 응답하라.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제가 준비했지만 참 이게 제 마음에 확 다가와서 그래요. 네, 마음에 딱 이렇게 정립이 되더라고요. 너 살았지, 산자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좀 반응을 해. 그리고 순종으로 응답을 해드려라. 산자여 응답하라. 나는 산자답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본문 한번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마지막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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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상에는 산 자, 죽은 자, 좀비 같은 자, 또 주일 오후에 한 부류 더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 무슨 잠? 멍청이 잠을 자는 사람. 깊이 잠든 사람. 네, 그런 부류들이 대략 있다. 죽은 자는 설명할 것도 없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안 믿는 자. 예수 못 만난 자. 예수 거절한 자. 영적으로 육신은 사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죠.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슨 상태? 끊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 하나님 안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육체는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사니까 산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 하나님과 끊어진 자, 하나님 안에 없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 증거로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은 자, 죽은 자들. 자, 뭐 산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성령 받고 거듭난 자. 네, 그들은 산 자. 산 자들은 우리가 지금 구호에 친 대로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독특한 것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산 것 같은데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은데 사는 것 같고 이런 부류들을 소위 비유로 좀비 같은 사람, 좀비 같은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다 대드렸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다 그 근거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들은 임종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특징이 뭐예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소위 전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표시등을 보면 뭐 산소 포화도가 뭐 몇 프로, 그다음 혈압은 뭐 쭉 반응이 있어요. 그래도 그죠? 이렇게 계기판에 반응이 있어요. 살아 있으면. 나중에 또 모든 게 정지가 되면 기계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더더구나 사람들의 말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몇 년, 몇 월 항상 시계를 보죠. 몇 시에 안무개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의사가 정시로 사망 판정을 내리면 법적으로 사망해요. 죽는 겁니다. 특징이 뭐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말에도 이 응답이 없어요.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전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에 5살, 한 6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임종을 처음 봤는데,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지켜보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서 임종을 많이 받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날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임종을 지키느라고 거의 밤을 새신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이 우리네 다 이제 한쪽 방에서 자고 그러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새벽 같아요. 막 우시면서 저를 깨우렀어요. 제가 이제 손자고 장남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봐야겠다, 보여줘야겠다라고 하셨는지 다 자는데 저만 깨웠어요.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장손이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다. 그래서 막 울어요. 그 소리를 제가 잠결에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소위 큰 방이라고 하죠. 큰 방, 큰 방으로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가. 그러고 나서 막 할아버지 다 이제 울음바다죠. 울음바다. 근데 할아버지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성우야, 할아버지 한번 불러봐.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한번 불러봐. 할아버지 한번 불러봐. 혹시 손주를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게 할아버지 하면은 꼭 눈을 뜰 것 같았나 봐요. 그리고 한 번 더 눈 뜨는 거 보도록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성우야, 할아버지 한번 불러봐. 할아버지 한번 불러봐.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린 나이에 저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한 20m 이렇게 걸어오면서 돌아가셨구나. 어린 나이에도 죽었구나. 세상 떠났구나. 인식을 한 상태였어요. 그 사람은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죽은 시신 앞에서 불러보라고 하는데 어린 소견에도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른다고 대답을 하겠냐. 부른다고 할아버지가 눈을 뜨겠냐. 근데 뭐 어른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막 요청을 하니까 애가 타니까 동네 사람들도 야, 한번 불러봐. 성우 한번 불러봐. 몇십 번을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끝까지 제가 안 불렀어요. 끝까지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음을 빵 터뜨렸습니다. 너무 부끄럽다고 이렇게.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다고. 왜 뻔히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어린 소견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힘드니까 막 울어버린 거예요. 울음을 지금도 생각나요. 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의상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다 그걸로 끝냈을 텐데 왜 그때 그런 고집을 제가 부렸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때의 느낌은 반응하지 않을 거다. 대답하지 않을 거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셨다며, 그럼 불운들 무슨 대답을 하시겠냐고. 근데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하지? 어린 나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전혀 말씀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반응하죠. 에이 뭐 예수가 어디 있다고. 에이 무슨 하나님 어디 있다고. 오히려 반대적인 그 역반응을 하겠죠. 죽은 자는 절대 반응할 수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절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은 자로 하나님께 보여지지 말고 반응하는 자, 산 자로 반응하시고, 여러분들 그럴 일이 없고 저도 그럴 일이 없지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그 순간에 꼭 산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예수님 오신댔잖아요. 그렇죠?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들은 죽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막 비호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야, 이 자식아 사람인데 뭐 한 잔 마셔도 되는 거고, 막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고 막. 두 부류 나눠졌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그려 그건 아니다. 그려 그건 아니다. 근데 죽은 자들은 야, 이 자식 다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들을 비호해. 교회 안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가 딱 나눠지더라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신답니다. 죽은 자는 심판의 대상이고 산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꼭 주님 앞에 산자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부류는 깊이 잠든 자. 마지막 부류는 무슨 잠? 멍청이 잠. 멍청이 잠. 그렇게도 우리 매형이 그렇게도 세상에 그런 멍청이 잠이 있는 줄을 처음 알았어요. 한 바퀴 굴려도 못 일어나는.
야, 저는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잠이 깊이 든 사람. 의식이 없을 만큼. 살아있죠. 분명히 살아있어요. 근데 꼭 죽은 것 같았어요. 진짜 조금만 우리 작은 누님이 그거를 멀리 있었다면은 우리는 벌써 119 불렀을 거예요. 작은 누님 와가지고 막 보더니 막 쾌활하게 웃으면서 가끔 맹이 이렇게 잠을 잔다니까. 멍충이 잠이라고 그래 이거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심했죠.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이제 툴툴 털고 나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놀래켜 사람을 막 놀랬잖아요 했더니 뭐 왜? 전혀 몰라.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적으로 혹시 그렇게 멍충이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님 오실 때 낭패입니다. 다 올라갔는데 깨어나가지고 지옥에서 깨어나면 뭐예요? 다 올라갔는데 지옥에서 깨어나면 뭐하냐고요. 큰일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멍충이 잠을 자는 분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자는 말씀을 들으면 더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이 돼요. 죽은 자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어떤 부류? 산자의 부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살았다. 말씀을 들으면 살았다 하는 자들은 반응이세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잠든 것 같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멍충이 잠을 자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면 깨어납니다.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산자는 말씀이 들리면 더 풍성해집니다. 생명력이 더 강화됩니다. 산자라면 더 풍성하게 반응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내가 멍충이 잠을 자는 것 같아. 내가 좀비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죽은 자 같아. 그런 분은 빨리 일어나십시오. 빨리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살았다. 나는 살았다. 그 근거가 뭐예요? 저는 산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산자예요. 예수님 오시면 저는 산자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순종. 그 열매죠. 근거. 순종은 하나의 근거도 되죠. 그런데 그 열매죠. 살았다는 열매, 순종. 진짜 근거는 뭐예요? 표준어 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씀이 인정이 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없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근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내 감정도 중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막 느낌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은 유일한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거다. 그걸 시인하는 거다. 주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거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뭔가 어떤 느낌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기한 그런 감각도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체험도 하게 해주시는 거지. 진짜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곧 믿는 거다. 그리고 감정은 들쑥날쑥 할 수 있다. 어느 날은 주님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이건 감정이다. 감정.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영접하는 자. 억지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의 근원. 맞아.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분.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게 영접이잖아요. 그죠? 왕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왕좌에 있었던 내가 이제는 내려가서 왕이신 예수님을 왕좌에 영접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주인의 자리로 영접합니다. 이게 영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은 뜻이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죠? 예수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구원의 주님.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낼 자. 이게 예수란 뜻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냐고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걸 시인합니까? 인정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죠. 그들은 뭐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그거예요. 믿어지면 산 것이고,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아직 죽은 거예요. 아직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억지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맞구나. 네, 맞네요. 라고 내가 내 선택의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믿음. 자, 본문의 25절에,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살아나리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 내 죄값을 갚으시고 나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구나. 라고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구나. 아이고 그거구나. 이게 마음속에 확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는 거고 이게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 감정에 따라 이게 좀 들쑥날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근거가 되면 내 기분, 감정은 좀 들쑥날쑥할 수 있어도 말씀이 믿어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말씀을 믿는 건데. 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학생의 수련회라는 걸 처음 가봤습니다. 교회도 안 다녔는데 담임 선생님, 저를 전도했던 담임 선생님이 그냥 그 방학식 때 언제 어디서 어디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어느 기도원으로 떠나니 관심 있는 애들은 어느 날 우리 교회로 와라. 읍내 교회로 와라. 우리는 리. 선생님이 사신 곳은 읍내로 가야 돼. 읍내. 차를 타고.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소리인데 반 학생 중에 몇 명이 그게 참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리로 들렸어요. 참 신기하죠. 뭐 우리 때가 45명에서 한 50명. 우리 선배 때는 더 많았죠. 한 반에. 그때는 인구가 많으니까. 제 기억에 한 50명 됐던 것 같아요. 한 반에. 50명, 55명. 한 50명 정도.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린 사람이 한 3, 4명 정도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50명 중에 3, 4명이 들린 거예요. 저하고 제 옆집에 사는 친구하고 또래 친구하고 둘이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그 읍내 교회를 갔죠. 선생님 교회. 근데 우리 이제 반 애들이 기억으로 한 명인가 2명인가 더 있어요. 총 앞에 한 4명 정도가 들린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그래가지고 뭐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막 집회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막 새벽까지 하잖아요. 막 뭐 치유 집회도 하고 막 암 환자들 수천 명의 암 환자들이 있는데 막 그 만수하고 하면은 막 밤새 안수하면 막 암 환자들 막 고침 받고 막 안진맥이 일어나고 막 정신없어. 태어나 처음 보니까 첫날도 둘째 날도 와 너무너무 막 신기한 게 많죠. 이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한 둘째 날인가 선생님이 저한테 밥 먹으려고 이렇게 식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둘째 날인가 와가지고 성우야
뭐 좀 알겠어? 뭐 좀 들려? 좀 알겠어? 들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그때. 좀 알겠어? 이제 좀 알겠어? 그러니까 뭘 보고 뭐 환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거 말고 너 진짜 믿어져?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말씀 들려? 너 진짜 예수님 믿어져? 뭐 좀 알겠어? 이제 진짜 알겠어? 본 거 말고 진짜 네가 알겠냐 마음속으로 그걸 물어보시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너무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뭐 좀 알겠어? 뭐 좀 들려? 질문 내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단어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내용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조금요. 그리고 이제 2박 3일인가 3박 3일인가 2박 3일인가에 그런 수련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고민이 온 거예요. 세월이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그 어느 여름방학 때 그때 뭔가 듣긴 들었는데 뭔가 알긴 알았는데 확신이 없는 그 상황에서 교회를 다녀보자. 다니고 알아보자. 다녔는데도 안 들리고 다니고 있는데도 뭔가 모르겠고 그때 그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수개월 동안 못했는데 어느 날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가 믿어지냐는 말이었구나. 예수가 진짜 믿어지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 예수님을 진짜 인정하고 믿고 나니까 그 질문의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알겠다. 근데 그 선생님을 좀 만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는 쫓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들립니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네. 맞아요. 산자는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져요. 나의 구원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이제 막 거듭난 거죠.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죽음에서 막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뭐 너무 흥분되죠. 너무 좋죠. 조금 예배 생활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성장하죠.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선명해지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이 똥개들이 새끼 나면 몇 마리씩 나죠? 많이 나죠. 몇 마리까지 보셨어요? 시골에 풀어서 키우는 개들 있잖아요. 예, 소위 똥개. 예, 개들이 도대체 몇 마리씩 나는 거예요? 많이 나면은. 예, 전 8마리까지 봤어요. 더 많이 나면은 한두 마리는 죽어요. 도태되죠. 한 8마리 나도 한 2마리는 도태되는 것 같아요. 한 기월 한 8마리 정도 났는데 어떻게 되면 다 살려보자. 근데 태어나면은 개들이 엄마 저쪽 쫓아다니죠. 예, 8마리가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엄마 저 주세요. 강아지들이 막 쫓아다니죠. 눈 번쩍 뜨고. 안 그래요? 예, 어때요? 눈 못 떠요. 한 보름 돼야 돼요. 그리고 기어다니기도 못해요. 거의 턱을 땅에다 대고 이렇게 거의 뭐 몇 센치 처음에는. 근데 기가 막히게 엄마가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은 이 강아지들이 기가 막히게 앵앵앵앵해요. 기가 막히게 눈도 못 떠요. 거의 안 움직여요. 뭐 몇 센치밖에는 못 움직여요. 근데 엄마가 근처에 오면은 막 난리가 나요. 뭘로 느끼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냄새로 하는 거예요. 냄새로 기가 막히게 합니다. 냄새로 알아요. 그러다가 보름 지나죠. 이제 젖살도 오르고 애가 이제 눈도 뜨고 한 20일 뭐 한 달 되면은 한 20일만 돼도 굉장히 이제 복실복실하죠. 막 한 달 되면 가지고 놀만하죠.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애미를 막 쫄쫄쫄쫄 쫓아다니. 그 애미는 이제 귀찮으니까 막 도망다니고 기가 막히게 엄마를 제 애미를 눈으로 보고 기가 막히게 8마리 쫓아다닙니다. 그와 같아요. 이제는
들립니다. 믿어집니다. 정말 깨달았습니다. 근데 아직 그 하나님이 개념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직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생활하고 말씀 보고 또 모임하고 기도하고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 개념이 잡히기 시작해요. 말씀도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또 이런 분이시기도 하고 저런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성품이시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가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진짜 나는 정말 살았구나. 다행이다. 살아났구나. 하나님 날 살려주셨구나. 그런 막 기쁨, 환희, 막 희락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심령 안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살았구나. 진짜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다행이다. 살았구나. 왜요? 지옥이 믿어지니까 다행이다. 아찔하다. 나 살았구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다행이다. 진짜 믿어지면 이 안도의 한숨이 나와요. 그렇죠? 진짜 믿어지면 정말 믿어지면 안도의 한숨이 나와요. 살았다. 지옥 갔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막 상상 막 소름 돋죠. 막 진짜 믿어지는 순간이 그래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는 죽지 말자.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자. 이제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자. 어디는 갈 수 없다. 지옥은 갈 수 없다.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자. 좀 느슨해지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때 다짐 가고 죽지 말자. 아이고 예수 믿었으니 죽지 말자. 그런데 이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금방 이게 유혹에 휘둘리더라는 거죠. 금방 운동회 하는 날, 용돈 받는 추석, 주일 뭘 선택할 거냐. 저는 운동회를 선택했죠. 용돈 받고 운동회 가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또 다져지고 하면서 점점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난 살았으니까 죽지 말자.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자. 그런 결심과 그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도 우리 동네 다녔던 모교회, 시골 교회 모교회도 그때 아이들이 많고 선후배가 많고 초등학생도 많았어요. 작은 예배당에 처음에 갈 때는 북실북실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그리고 서울로 올라올 즈음에는 그 기간에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빠져나가서 다른 교회로 옮겨간 건 괜찮은데 거의 다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보면 전혀 교회 안 다녀요. 전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출신들이 정말 끝까지 나중에 성장해서 볼 때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것도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다행이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니 참 다행이다. 저는 그 교회 설립한 지 첫 신학생이라고 막 목사님이 막 광고하시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이 막 할렐루야 박수치고 막 그랬었던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 안 줘가지고 학교 못 갔어요. 그 뒤로 한 명도 신학생이 나오지 못했어요. 지금도 교회에는 여전히 있는데 건물만 있어요. 거의 성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뭐 못 갔지만 그 교회 출신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간 것 같아요. 여하튼 살아났다면 다시는 뭐 하지 말자? 죽지 말자. 다시 죽지 말자. 자, 이 한 절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살은 거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내가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살았죠. 이제 산 자죠. 그리고 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일부러 고의로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 방향으로. 주님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확실히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고 했었는데 그 믿음을 버린 자, 그 믿음을 억지로가 아니라 본인이 자의적으로 그 믿음을 버린 자. 그래서 성경에 배도한 자죠. 배교한 자, 배도한 자. 그 진리를 버려버린 자.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게 짐짓 죄를 범한 자. 그럼 뭘로 속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속죄받는데 그것을 부정해버리니 뭘로 속죄받냐고요? 당연히 멸망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어떻게 그런 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진리를 알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따따따 방언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를 완전히 뒤돌아설 수 있냐? 어떻게 완전히 그 진리를 부정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심령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은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고 생명이 부어지고 잡초가 나 있으면, 쓴뿌려 나 있으면 마음속에서 싹 뽑아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막 말씀으로 갈아엎어버리고 기도로 부르짖어서 갈아엎어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자라날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왜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죄악의 지배를 받으면, 주님과의 신령한 사랑의 기쁨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심령이 무뎌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이제는 예수를 부정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 신앙활동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눔하고 성경을 보고 읽고 하는 이 모든 신앙활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활동이 없으면 다 심령이 무뎌집니다. 이제 내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죽지 말자. 나를 죽이는 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니 내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으로 가지 말자. 세상에 빠지지 말자. 세상 사람이 되지 말자. 세속화 되지 말자. 정결, 거룩은 구분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삶을 살자.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 내 심령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자. 내가 이제 죄의 길로 가지 말자. 죄의 길로 가다가도 빨리 돌이키자. 실수였다면 빨리 회개하자. 자백하자. 내가 임의로 고의적으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말자. 이제 살아났다면 죽지 말자. 그러면 절대 죄의 길로 가지 말자.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살았다. 나를 죽이는 죄의 길로 가지 말자. 멸망의 길로 가지 말자. 세상의 길로 가지 말자. 비록 좁은 문이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자. 위험하고 때때로는 협착하고 억울하지만 그 좁은 길로 가자. 그 길로 가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말자.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절대 빼앗기지 말자.
내 심령이 절대 무디어지지 말자. 그렇게 작심하고 각오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 끝까지 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산자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 산자는 반드시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냐 반응이 없는 자냐 자기 자신 잘 알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자로 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 또 말씀 보는 것, 예배하는 것, 모임하는 것, 이 모든 활동들이 헛된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익숙하다 보면은 그냥 별로 좋은 줄 모르지만 이런 환경들이 다 가로막히면은 그때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때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때 찬양할 수 있었는데, 그때 모임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가면 늦으니까 지금 절대 이것이 익숙해지지 말고 늘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제가 시작할 때 늘 기도하잖아요.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늘 되도록이면 그 기도를 왜 하냐면은 익숙해져 버리면 안 돼요.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은혜가 당연시되면 안 됩니다. 은혜는 항상 은혜로 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 양심을 계속 유지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잠드는 거고 더 가면 죽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냐? 산 겁니다. 찬송이 있냐? 산 겁니다. 없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꼭 산자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